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가 좀 춥기는 하지만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또 명절이 내일 모레 닥치는 바람에 우리 회원들이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초촐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참전 개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 하면 우리 삶을 규제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원인과 과정을 지금 나타내서 그 과정이 결국 우리의 화복봉으로 나타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이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죄에 해당돼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죄를 하는데, 대종교 경전에 보면 대부분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죄에도 처음에 시간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순서, 어떤 순서로 우리가 제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참전 3일 신고, 참전의 DNA가 있다, 그 본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 그 큰 LP인가 그 선이 파산돼 가지고 기름이 전부 그냥 바다를 전체 덮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 내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 바다에서 새로운 어떤 조개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3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시골의 어민들은 어떻게 30년 동안을 살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걱정하는 무렵에 전국 각처에서 누굽니까, 돕는 사람들,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나타나서 그거를 6년 만에 다 치워서 6년 만에 그 안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다시 원상복구되는 놀라운 민족을 였습니다. 그 뉴욕 타임스에도 났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민족들,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민족들이 우리 민족인데, 그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3일 신고의 DNA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또 IMF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IMF라고 구제금융을 해주는 그 세계기구에서 우리에게 했을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처음 보는 사건이 뭐냐, 금목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것도 세계 각국에서 전부 텔레비로 비쳤어요. 무슨 일이냐, 이 나라는 민족은 도대체 무슨 민족이냐, 왜 자기들이 뭐 했던 금을 국가가 잘못해서 이가 터졌다고 얘기하는 이 판국에 이걸 전부 개인들이 전부 나서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도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다 원금 상환을 했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설명이 안 된대. 유럽 사람들 얘기로는 설명이 안 된다니, 자기네는 민족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으로 들어온 뒤로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때문에 민족의 문제가 전부 망가져버리고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염려했어요. 근데 이거 놀랍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전체 국민이 일어나서 금을 모으고, 전체 국민이 일어나서 그 기름띠를 다 걷어내고 그런 민족이다. 이거를 이제 저는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고 있지만, 나는 이게 3일 신고, 3일의 정신, 그리고 참전의 시행으로 인한
DNA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의 그 종교들의 행태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행태가 대안이 될 수 없다. 종교가 첫째 기독교.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대안이 될 수가 있는가? 대안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전염병하고 상관이 없고 사회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주의냐면 어처구니 돌리고 이게 말하자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맷돌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은 콩을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어주잖아요. 근데 그 돌리는 사람이 휴거해 갖고 올라가 버려도 전당에 올라가 버려도 이 콩 주워 넣는 사람은 모르네. 이게 얼마나 철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많이 하면 면역띠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면역띠가 얼마냐? 기독교 말로는 그 0.8%예요. 0.8%의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띠를 가지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 같은 35% 40%가 지금 기독교인인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 남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성이라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 가지고는 도저히 이 개인적인 개인주의에서 사회 홍익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전제적 조건도 후제적 조건도 없다는 거죠.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지극한 개인주의죠. 이 사람들도 해탈을 해버리기 때문에 해탈한 것이 단체적으로 해탈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다. 우리는 지금 오늘 공부할 건데 한 사람의 어떤 개탈이 성통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 이게 순서다. 우리가 대종교가 갖고 제일 못마땅한 게 뭐냐면 어른 아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천서라고 그러잖아요. 천서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으면 어른이고 한 살 덜 먹었으면 동생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대종교는 천서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가 홍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 구세대적이고 난 또 특히나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다가 보니까 미국은 뭐 아버지고 지가 아버지고 사장이고 없거든요. 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얘기하고 그런 나라가 돼서 우리처럼 어떤 존경심이 전혀 없는 나라인데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대종교 경전의 모든 경전에는 천서라고 하는 이 그 순서를 제일 중요시한다. 한 살 더 먹은 사람, 덜 먹은 사람, 오래된 사람, 늙은 사람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그런 것처럼 사회 전반에 거쳐서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 물어보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물에 빠져 흘러가면 누구 먼저 구할래?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둘 다 구한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순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물에 빠짐도 우선 급하게 깊이 빠진 사람 먼저 구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뭐냐면 선언. 먼저 선자죠. 원자. 멀리 있는 것부터 먼저 하라. 이 멀리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멀리도 있지만 시간적 멀는 것도 있어요. 지역적으로는 뭐예요? 멀리 있는 것들, 멀리 있는 소외된 것들을 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고,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적으로 선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어린 아이에게 투자하라.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그 어린아이가 큰일 나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 오래된 것부터 먼저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먼저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커서 명철하게 되는 때까지를 기다려라 하는 것이 시간적인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저쪽에 있는 놈, 이쪽에 있는 놈 말고 저 멀리 서해도 놈 먼저 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순서를 제일 먼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빈이라고 한데, 이 수빈자는 물가 빈자예요. 물가에 있는 빈자, 물가에 사기, 물가에 있는 빈자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한 강약을 구해서, 세상도 물에 빠진 것처럼 급한 사람이 있고 안 빠진 것처럼 안 급한 사람도 있고 그런다. 만약에 저녁 끓일 것이 없는데 옷을 사가지고 간다. 그럼 잘못된 거지. 옷은 뜯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먼저 가지고 가는 것이 순서죠. 이런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도 강하게, 불에 만약에 불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불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불 안에 있는 사람 먼저 구해야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중하라.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중에서 구별해서 해라. 이게 경중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거죠. 가까이 있는 그 사건이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있는 상태하고 멀리 있어서 좀 덜 위험한 상태를 구별하라는 얘기는 이제 같은 말인데, 이거는 무슨 시간을 다투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투는 것. 이게 긴급 완급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과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과, 이전은 무리중자죠. 그 다음에 과할 과, 그렇죠. 중과가 된 경우에는 뭐냐면 많고 적음을 구별해서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많고 적음을 구별해주라. 사람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연 발생해 가지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중과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구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발생한 원리, 예, 많고 사람 구제하는 데서 자연 발생을 원인을 만든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 적은 사람이 있는 곳의 문제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단체로 죽느냐는 거죠. 왜 단체로 사람이 재앙을 당하느냐는 거죠. 그 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먼저 구제하고, 적은 것의 문제라는 게 이게 민주적이냐 아니면 도덕적이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경전에는 많은 곳에 먼저 구하고, 10명이 이쪽에 죽게 생겼고 이쪽에 100명이 죽게 생겼다면 100명이 죽게 있는 것을 먼저 구제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종교 경전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경전인데, 이 경전이 많은 것을 구하고 적은 것을 무시하란 말이냐 그런 얘기죠. 모든 종교가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이나 10사람이나 같은 무게로 인간의 휴머니티를 얘기하잖아요.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그런데 우리는 딱 지적해 해놨어요. 많은 거 먼저 하고, 10명이, 만약 얘가 10명이면 10명을 구하고 여기 5명은 나중에 구해라. 그렇게 딱 지어놨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해결하는 경전이 세계 경전에서 대종교 경전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5명 쪽에 있고 3명 쪽에를 구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5명 먼저 구하고 3명을 못 구했다. 사회에 굉장한 지탄을 받습니다. 이 신문이 난리가 납니다. 똑같은 그런 사람 아니냐.
그것도 똑같은 인간이다. 셋이나 넷이나 다 인격이 동등하니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는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것이 뭐냐면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가 큰 사태 있고 적은 사태 있잖아요. 그 사태들이 다 문제가 일어나는 사태지만 그 문제가 일어나는 사태를 우리가 지적할 때 자연에게 여기는 몽창 죽었고 여기는 적게 죽었어 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자연은 그러한 것이다.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경전에만 있는 경전의 얘기예요.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남아도 그걸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10사람 구원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더 구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극한의 얘기고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얘기할 때는 대부분 사람을 구제하라 그랬지 구제하라 그랬지 이 많은 것부터 구제하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아까 얘기도 했지만 자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 자연은 그렇게 접한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합동을 설명하느라고 아까 DNA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홍익한다는 말을 가장 잘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동이에요. 홍익이라는 것은 절대로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홍익은 세상 사람을 홍익하게 하라. 널리 이롭게 하라. 널리 사랑하라. 널리 구제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우리 조상들이 이게 지금부터 7,000년, 8,000년 전에 9,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그랬던 그 나라의 국가적 어떤 그 헤게모니가 DNA가 합동이었다 그 말이죠. 이 합동은 바로 우리는 뭐예요? 품앗이로 나타나 있죠. 두레라고 그러죠. 두레, 품앗이. 그러니까 품앗이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넓은 땅에서 있어도 혼자 해요. 그 넓은 땅을 혼자 농사 짓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부 지금 요즘 없어져서 그렇지 요즘 옛날에는 다 어린아이나 참 공평한 거예요. 어린아이나 아주머니나 남자 어른이나 다 같이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들어왔으니까 저 일을 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반 품삯 주고 또 아주머니는 3분의 2 품삯이나 주고 이 사람은 온 품삯을 줬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앗이를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했다. 그게 합동의 에너지예요. 그것이 합동의 DNA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구제하고 있는데 세계가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족 속에 합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이주민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잘 모르고 이민에 대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짧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역사 한 200년, 250년 가까이 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민을 들여다보면 이민이 인도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민족적 차원, 어떤 혈족 차원, 미국은 혈족이 없잖아요. 미국은 어떤 피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어쩌고 이렇게 그런 말을 싫어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하잖아요. 이 속에 피가름이 들어올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법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먼 장래를 바라보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비를 볼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합동과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합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민족의 문제로 수국제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단일 민족이냐 아니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단일 민족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걸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은 뭐예요? 대종교도 많이 그 중에 들어가지만 대개 민족주의자들이 한 소리고요. 우리는 뭐 어디 DNA가 어디에 가깝냐 하면 중국 북방 쪽에 있는 민족 다 똑같아요. DNA가 다 민족이 다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돼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DNA도 결국은 미국 것도 들어있고 유럽 것도 들어있어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뭐 90 몇 프로가 같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이라고 또 헝가리가 그러잖아요. 또 저희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색깔이나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다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홉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홉 민족이 몰라? 이게 검정 것, 노란 것, 하얀 것, 빨간 것, 뭐 이렇게 5개 민족이 있고 거기다가 5개 민족으로 노랑족이 바뀌어서 9족이라 그러죠. 구족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구족들이 갖고 있는 DNA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는 장자적 DNA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자꾸 아까 또 원도했지만 천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천손이라 그러잖아요. 이 장자적 그 DNA가 들어있다. 그래 우리는 그 DNA는 한마디로 말하면 홍익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합동이 들어있다. 합동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우리 남이가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남이가 우리 민족 속에 들어있는 이 우리는 동족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를 저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약. 이 노약이라는 것은 늙은 사람하고 약자니까 이건 얘기할 것이 없죠. 이거 노인은 65만 원 주잖아요. 아니 65세부터 31만 7천 원 30만 1,700원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금년에 1,700원이 올랐어요. 내가 받아보니까. 그런 것처럼 노약한 사람 봐주고, 또 약자가 누구예요? 핸디캡이라고 한 사람들은 전부 도와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국가가 이렇게 나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사회가 또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장건하다. 이 건강하고 이게 젊은 사람 노인 구별해서 잘 부재를 해줘라.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면 장년이라면 오히려 약자 노인을 먼저 구제하는 것이 어떡하노 하고 지금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지금 성신애제 화복봉에 나가 있는 모든 장르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순서와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순서, 시간과 그 다음에 순서가 빠짐이 없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시간과 순서에 대해서 목마를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돌이켜서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윤리나 도덕이 이 시간과 순서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고 뭐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 우리 신교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세계의 희망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구제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간적 구제와 그 다음에 지구를 구제하고, 지구 구제한다는 말이 어떤 종교에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순서에 막 입각해서 구제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전이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 366쪽 6개의 구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참전을 가고, 오늘은 지금 참전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보니까 한 54개 정도 됩니다. 쉬어보니까 54개인가 5개인가 모르겠네요. 그 장이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게 한 10개월 이상 걸리죠. 예, 걸려갖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신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한 장씩을 읽고 그 한 장씩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한 장 읽어나가는 한 장에 대해서 반드시 반성을 하고, 그 반성된 것에 대해서 내일을 계획을 세우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참전개경은 참 보람있는 경전이 될 것이다 합니다. 오늘 이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